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엔 우산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적어도 20개 이상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비가 오니 쓰고 갔다가 비가 그쳐서 아무 생각 없이 놓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나다가 필요가 없어지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잃어버리지는 않는지요. 필요할 때는 찾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잊어버리는 그런 슬픈 잃어버림이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잃어버린 예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아이 예수의 성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12살 성년이 되시던 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그 아이를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고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연례적인 새 절기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관습에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시기는 오늘날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이기 때문에 꽃들이 피어나고 만물이 태동하는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은 매우 즐거웠으며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의 친교와 나눔이 즐거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유월절이 주고 있는 교훈은 잊어버린 채 수동적으로 때가 되면 을에 참여하는 하나의 행사 정도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첫 여정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유월절 절기의 주요 행사들을 참관하면서 이 모든 의식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한 방을 구별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저명한 학자들이 자신의 문화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던 특별한 수업에 참석하셨고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78,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들은 오랫동안 가려져 왔었으나 실상은 영혼의 구원에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모든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해 주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그분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분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질문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이다운 겸손함으로 질문하심으로 거만한 랍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유명한 도로시 리즈라는 강사는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통해 질문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역설했습니다. 이 책 속에 말하는 질문의 7가지 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무감을 응답 반사라고 한다. 둘,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의 사고를 자극한다. 셋,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적절한 질문을 하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넷,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므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다섯,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 의견, 관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우쭐해진다.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감옥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다. 여섯,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보다 적절하고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일곱,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좀 더 쉽게 믿으며 질문을 요령 있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러한 질문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랍비들의 어려운 질문에도 그분은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것의 참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준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남은 물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남은 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미 형성된 지식에 만족하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참되고 본질적 지식은 원칙상 두 부분, 즉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의 두 지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이 다른 하나를 산출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하셨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인식에 따라 그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이해에 따라 그의 최대의 역작 기독교 강요를 저작하면서 서문에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구교로부터 저항하여 나온 수많은 개신교단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질문을 던졌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의 힘은 위대합니다.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참된 변화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술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 그러한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셨으며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러한 토론을 통하여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는 너희가 헛되이 나를 예배하니 내 마당만 밟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는 오라 너희가 나와 서로 변론하자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 가장 가치 있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와서야 그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6월절을 기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6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탁받은 지상의 부모로서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고이 간직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아닐까요? 시대소망 83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누가복음 2장에 대한 화잕 주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일행들과 분리시키고 유월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귀향길에 그의 부모와만 가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을 더 많이 명상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만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계속하여 묵상하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던진 질문으로 형성되어진 이 설교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하며 질문하여 나의 삶을 향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늘 질문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마지막 단계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로마서 1장을 읽고 나서 저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고 나서 나의 기도문.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사랑받는 주님의 참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진 양떼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는 제 못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